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뻥치고 있네 입니까? 어이구 징그러 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그냥 멍입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충격 그 자체 아니었겠어요? 비록 제자들은 입 다물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따진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이화동문 아니었겠어요? 실제로 이 말씀이 초대교회 핍박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말이지.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 오병이어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해석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떡일 것입니다. 배고픈 우리에게 먼저 떡을 먹이고 그 떡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석입니다. 그것도 바른 해석 말이지. 해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 먹고 그냥 배 두드리고 그냥 마는 겁니다. 아, 배부르다. 아, 맛있다. 아니면은 그냥 졸든지 말이지. 여러분, 배고플 때 밥 이빠이 먹고 나면 졸업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표적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신앙 경험, 곧 역사들 말이지요. 여러분은 그러한 표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해석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빠서 그냥 표적만 보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칩니까? 배고파 보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양식의 결핍으로 인한 배고픔뿐 아니라 돈의 결핍으로 인한 배고픔, 자녀의 성적이 뚝뚝뚝 떨어짐으로 인한 배고픔, 건강으로 인한 배고픔, 이야기할 말 상대 친구가 없어서 고독과 외로움으로 인한 배고픔,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배고픔까지 말이지. 그럼 성도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팔자려니 하고 그냥 삽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형식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도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침대 머리맡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소리를 내고,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또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분명 4가지 중 하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첫째, 문제 곧 배고픔이 해결되든지, 할렐루야. 둘째, 지금도 진행, ing, 진행 중이든지. 셋째, 포기함으로 인해 여전히 배가 고프든지. 마지막 넷째, 그 배고픔을 잊어버렸든지 말이지. 여러분은 첫째 배고픔이 해결되었을 때 그 해석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내 자의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풀어주시는 해석 말이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만난 고난의 이유, 더 나아가 삶의 이유를 아냐는 말입니다. 이유를 알면 예방이 되고 그곳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요, 반복 또 반복인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을 돌고 또 돌았듯이 말입니다.
삶의 이유 곧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만 계속 돌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하지 못하고 말이지.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이러한 삶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뺑뺑이 인생 언제 끝나겠습니까? 바로 해석이 될 때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해석을 들을 때 말이지. 물론 전도서의 해석은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인생들에게 헛되고 헛된 일들이 반복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른 해석을 못해서 말이지. 그런데 바른 해석을 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알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옛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하며,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 뿐만 아니라 바른 해석, 곧 그 책 것이 아닌 속의 것, 곧 진리를 알면 새 사람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성령의 해석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그렇다면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불변의 진리라는 말이지.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불변의 진리, 확실하다는 말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뭐죠? 믿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영생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씨가 내 속에 떨어짐으로 영생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씨가 바로 믿음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영생 곧 믿음의 씨가 어떻게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계속해서 36절 3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밭에 씨를 뿌리는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인자, 곧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고요, 밭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들을 말합니다. 밭이 스스로 씨를 내는 거 봤습니까? 하물며 하찮게 보이는 씨 하나도 그러할진데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는 사람이 저절로 그냥 생겨났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의적 해석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지. 달란트 비유에서도 시드머니인 달란트를 누가 줍니까? 주인이 줍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와 잔치를 맛본 예복 입은 사람들의 그 예복은요, 그 또한 왕이 보낸 예복입니다. 영생의 씨앗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말입니까? 땅적인 존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생의 씨앗인 하나님의 믿음을 잘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만나가 무엇입니까? 양식, 곧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떡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그 떡을 먹고도 죽었네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떡도 두 종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의 떡과 먹어도 죽는 사망의 떡 말이지.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떡은요? 뭐가 사망의 떡이죠? 뭐 쥐약이나 사이나가 들어가 있는 떡이 사망의 떡입니까? 성경에 보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 양식, 떡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일명 선악과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남사스러워. 뭐죠?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납니다. 조금 영적으로 말하면 속에 숨은 죄가 다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해 숨기 바빴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단절, 그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이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또한 이 선악과처럼 그들의 벌거벗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 말이지, 바로 불평과 원망, 비방과 분쟁, 그리고 탐욕과 교만 같은 이런 것들 말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만나를 40년 동안 배 터지게 먹고도 다 죽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인생들의 이런 벌거벗음, 곧 죄를 드러내는 선악과 또는 만나, 먹어도 죽는 이 만나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를 죄되게 하는 것, 죄를 드러내는 것, 뭐죠?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말고 오클랜드 가던 저쪽에 48해번이요, 오클랜드 그쪽에 살 때 자주 파킹을 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48해번이와 우리 집이 207가인데 207가 코너입니다. 평소 그 자리는 사람들이 차를 잘 대지 않더라고요. 뭐 제 전용 파킹 자리 있습니다. 하루는 온두라스 선교를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면서 평소와 같이 내 파킹란 그 거리에다 딱 차를 댔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아침에 차를 빼려고 보니까 차 유리에 빨간 티켓이 끼워져 있어요. 인스펙션 날짜가 지났나 확인을 해보니 남아있어야지. 등록증 날짜가 지났나 확인해보면 남아있습니다. 뭐지? 이상의 티켓을 자세히 보니 노 스탠딩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양반 미쳤나 하면서 옆을 탁 보니 제가 선교 갔던 그 사이에 그곳에 없던 노 스탠딩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속이 쓰렸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냥 115불을 냈습니다. 전에는 없던 그곳에 팻말이 세워지자, 다시 말해 새 법이 오자 그냥 불법 주차, 곧 로 브레이크가 된 것이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 인생들의 죄를 드러냈겠습니까? 창세기의 그림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왜 그곳에 선악과를 두었냐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면 만들었으면 좀 접근 불가능한 그런 곳에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 말이지. 물론 그 가죽옷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디에 이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가나안입니다. 물론 이 약속의 땅도 생명과나 가죽옷,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여러분 속에 이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생명의 씨가, 믿음이 잉태되어 지금 자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자분들, 뱃속에 아이가 임신이 되고 자녀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먼저는 매달 반복되던 생리가 뚝 멈춥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계속 반복되던 율법의 제사를 멈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들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말이지. 그리고 좀 지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음식만 보면 속이 메스껍고 뭐죠? 구토가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영생의 씨, 믿음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들어와 잉태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난 자기 자랑과 같은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구토가 나는 것이지. 옛날에는 그 맛으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맛으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잉태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더 이상 못 먹죠.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임신하면 배가 나오고 속에서 뭔가 툭툭 꼼지락거림이 느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면 성령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곁길로 가려고 하면 꼼지락하면 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막 옛날 김일 레슬링 선수가 막 머리로 뒤박듯이 쥐어박기도 하고, 이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하니까 죄로 달리고 갈 때마다 뭔가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게으르게 있으면 또 뭔가 꼼지락거려.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전도나 선교도 하게 속에서 그렇게 감동을 주지. 이때쯤 되면 누가 봐도 임신했구나,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알듯, 누가 봐도 나도 그러고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나타남, 곧 열매들이 맺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응의 아들을 낳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천국의 상속자로 다시 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을 때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먹는 것이지. 그것도 건강한 음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영생을 잉태한 성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뭡니까? 믿음이 잉태되고 영생이 잉태된 성도가 먹어야 할 건강한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55절에서 57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살덩어리와 피를 말하는 것이 그건 아닐 테니까요. 생명의 떡,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림자가 아닌 실체,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바로 아버지 품으로부터 오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말이지. 다시 말해, 언약 중에서도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은혜 언약, 이걸 붙고 이걸 먹는다는 말입니다. 옛 언약 곧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새 양식, 새 언약은, 새 말씀은,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만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면 입맛이 바뀐다고 합니다. 임신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땡겨서 그것을 먹은데, 임신을 하면 뱃속에 태아가 원하는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던데, 여자분들 맞습니까? 저는 임신을 안 해봐가지고 옛날 먹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땡깁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믿음의 씨, 곧 영생이 잉태되면 영적인 입맛도 바뀝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를 쌓는 죽을 양식인 광야의 만나, 선악과 즉 율법으로 먹었다면, 그것이 땡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생명 양식으로 먹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먹을 때 내 안에 잉태된 예수가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이지.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옛사람의 삶이 아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새 사람, 영생의 삶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씨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생명이 자라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런한 농부처럼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관리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영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